욥기 3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욥기 3장 20절에서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고난 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고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아멘. 두려움을 이겨낸 사람들 6번째 시간 욥에 대한 부분을 전하겠습니다. 이 두려움을 이겨낸 사람들 시리즈 설교를 이번 주에 마무리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 욥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가 좀 더 살펴서 그들이 어떻게 믿음 가운데서 세상을 이겼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더 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도 풍랑이 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늘 우리는 그런 일반적인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죄져서 늘 어려움을 당한다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뭔가 크게 범죄해서 어려운 일을 당한다. 그래서 누군가가 큰 어려움을 만나면 다 그냥 그 사람을 긍휼의 심정으로 보는 마음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 말씀 그렇게 안 듣더니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담스러워하죠. 사람들이 자기가 어려운 일을 만난 것에 대한 굉장히 부담스러움. 왜?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보는 평가 때문에 더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런 일도 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풍랑을 만났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도 풍랑이 찾아왔다는 일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그런 말을 할 수가 없겠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풍랑 인생에서 어려운 일을 만난다. 그렇게 말할 수만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의 마지막 순종에도 풍랑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이 함께 계셔도 풍랑을 만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풍랑을 잠재울 수 있는 열쇠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예요. 시작한다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안다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풍랑만 보는 것이죠. 어려움만 보는 것이죠. 내 힘든 일만 붙잡고 타령하게 되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더 선명하게 초점을 맞춘다면 넉넉하게 풍랑도 이기고 폭풍도 이기고 그 어떤 것도 거뜬히 건널 수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을 이겨낸 사람들 오늘 욥을 말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마 사람마다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뭐 자기 손톱 밑에 작은 가시가 더 아픈 법이라고. 사실은 그 가시는 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더 심각한 질병의 문제들이 많아도 자기의 그 작은 아픔이 더 크게 보이는 것처럼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들이 당한 어려운 일도 다 다양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자기들이 당하는 고난이 제일 커 보였을지도 몰라요. 예. 그러나
그런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성경에서 고난당한 사람을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말할 것도 없지만 욥을 어떻게 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고난에서. 욥은 성경에서 어떻게 보면 고난의 대명사예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학자들까지도 욥은 실존 인물이 아닐 것이다라고까지 그렇게 평가절하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으로서는 그럴 수가 없다라고 할 만큼의 상황을 그가 만났고 거기서도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이 두려움을 극복했는가를 보게 되면 도무지 사람 같지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실존 인물이 아니라고까지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다른 곳에서도 명확하게 욥이 실존했던 인물임을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추측에 불과하지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뉴스를 보시면 팩트체크라는 항목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뉴스를 들으면은 뉴스 그렇게 나왔어 그러면 거의가 일단은 다 믿는 편이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런 것 같아요. 유튜브 개인 방송이 이제 활성화되다 보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정규 방송을 공영방송을 통해서만 뉴스를 이렇게 접하게 됐는데 지금은 너무나 많은 온갖 유튜버들이 움직이면서 막 자기들의 이야기를 쏟아내니까 어떤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혼란스러운데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누구 이야기를 먼저 듣느냐가 선점 효과가 큰 것 같아요. 누군가의 이야기를 먼저 듣고 나면은요, 그 다음 이야기는 좀 뭔가 핑계 같아. 근데 이제 더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그 어떤 뉴스를 먼저 듣느냐가 중요한데, 그 어떤 뉴스를, 자기가 어떤 뉴스를 좋아하는 취향이 있어. 그래서 이 채널의 뉴스는 아예 안 봐. 이 채널만 보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오류를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함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욥을 생각하면 일단은 대단하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제발 욥 같은 일은 나에게 없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죠. 여러분 성경 보시면 지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어찌하여부터 시작을 해요. 물론 이 3장 전체 내용이 그래요. 제가 지금 끝부분만 읽었습니다만은 3장 전체의 내용이 탄식하고 자기 삶을 저주하는 이야기로 쓰여 있습니다. 근데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그냥 하나님 팍 죽여버리시지, 그냥 끝내버리시지, 뭐 한다고 빛을 주셨는가? 마음이 아픈 자에게 왜 생명을 계속 끌고 가시는가?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사람들을 만나면서 너무 힘들어,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요. 그러면서도 진짜 죽기를 원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그 말은 그만큼 죽기만큼 힘들다는 이야기지 차라리 죽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유명한 거짓말 중에 노인들이 죽고 싶다고 하는 이야기는 다 거짓말이라 그런 말 하잖아요. 실제로도 죽겠다고 아들이 갈 때마다 어머니가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러니까 할머니에게 그냥 손주가 약을 그렇게 죽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죽기를 원하세요. 그래, 진짜예요. 그래,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자가 그 할머니 찾아뵙고 택배를 보냈대요. 약을. 그거 드시면 잠자는 듯이 조용히 그냥 죽으실 수 있다고. 아프지도 않고. 보냈는데 일주일 후에 와서 보니까 살아계셔 할머니가. 그리고 그 약을 하나도 안 드셨대요. 베개 밑에다 다 감춰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죽고 싶은 사람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욥이 지금 말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욥이 그 할머니처럼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욥은 차라리 생명을 걷어가셨으면 좋겠다 하는 정도의 극심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죽기를
바라지만 죽어지지 않는 게 여러분 지옥이 바로 그곳이라고 그러잖아요. 지옥에 가서는 죽을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을 다 감각적으로 느끼지만 죽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옥인 것이죠. 만약에 거기서 그냥 죽어버리고 모든 것이 무로 돌아가고 아무 개념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지옥이 무슨 지옥이겠습니까? 그건 끝인데. 근데 지옥은 정말 아무것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고통만 있어요.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서 지금 마지막 그가 25절에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는 평온도 없고 안정감도 없고 안일함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가득하다. 예. 여기 있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욥과 같은 상황은 아닌데 지금 이 말씀이 어찌 꼭 내 마음을 그렇게 잘 대변하는가? 나에게는 지금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한 마음과 근심만 염려만 나는 가득하구나. 그럴 수 있거든요. 욥처럼 지금 죽을 지경에 빠져 있거나 그런 질병이 와 있거나 그런 건 아닌데 자기의 지금 처한 문제가 그렇게 커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욥기 42장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거든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셨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더 주셨다. 욥의 말년에는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셨다. 또 밑으로 내려오시면 다시 그 자녀들을 축복해 주셨다. 13절 아들 7과 딸 3을 두었다. 그리고 16절에 그 후에 욥이 16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다. 흔히 이 동양 사고에서 무병장수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그런 복의 복을 누린 거 아니겠어요? 재산 많죠. 하여튼 이전에는 그가 정말 죽지 못해서 그냥 어떻게 생명이 이어졌지만 어찌됐든 돌이킨 이후에 그의 삶은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욥이 140년을 살면서 아들과 손자 4대를 보고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저는 서두에 말씀 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욥과 같은 이런 복을 별로 받고 싶지 않아요. 너무 무서워요. 욥이 당했던 그 일이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욥처럼 갑절에 이런 복을 안 주셔도 좋으니까 그냥 사는 대로나 살게, 사는 날 동안이나 안 아프게, 사는 날 동안이나 그냥 큰 어려움 없이 평범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마음이 더 커요. 목사님 믿음을 가지셔야지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 믿음 여러분 가지세요. 그런 마음이란 말이죠. 욥이 당한 그 고난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너무 힘든 것이어서 상상도 안 가지만 어떻게 그 고통의 터널을 그가 빠져나올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보면 욥이 그 상황에서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신기함 자체이고 기적입니다. 욥을 보면 동일하게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욥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도 고난은 온다는 것입니다. 욥의 믿음을 여러분 우리가 칭찬한다고 하면 정말 입이 닳도록 칭찬해도 아마 욥이 지금 현존하고 있다면 전 세계적으로 간증하고 다니느라고 시간이 없을 거예요. 우리는 욥과 비교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작은 체험만 가져도요. 요즘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별로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간증하고 다니는 사람들 내용 들어보면 별 큰 간증거리도 아닌데 전국을 수십 년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지금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들어보면 그게 대단하게 느껴지지 않는데도
만약에 욥이 있다면 여러분, 욥은 하루 24시간이 부족할 거예요. 일주일 7일이 부족할 거예요. 365일이 부족할 거예요. 그의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온 교회가 그를 초청하고 싶지 않아 하겠습니까? 그의 믿음을 본다면 여러분 1장 1절에 그랬잖아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다. 여러분 마을 모임 첫 번째 질문을 이걸 제가 해놨는데요. 여러분에 대해서는 욥기 1장 1절처럼 서울에 사는 아무개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뭐라고 평가하고 기록으로 남겨지기를 바라는가? 1번 질문이었어요.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나 욥은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다. 한마디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하는 로마서의 말씀이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도 죄인이지만 죄인 중에도 교도소에도 가면 여러분 살인범부터 시작해 흉악범부터 시작해가지고 자범이라고 할 수 있는 작은 거 하나도 있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뉴스를 보니까 어떤 사람이 구례가 어디선가 산행을 하고 내려오다가 복숭아 밭을 지나가게 됐는가 봐요. 근데 복숭아가 빨갛게 너무 예쁘게 익어가지고 정말 견물생심이라고 복숭아를 많이 따간 게 아니라 너무 예뻐서 기념품처럼 그냥 하나를 땄대요. 그래서 내려왔는데 그 농장 주인이 경찰에 신고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복숭아값 그 하나 값을 따지면 1,000원 정도 된대요. 그래서 그냥 너무 죄송하다. 너무 예뻐가지고 그냥 기념품처럼 하나 땄는데 너무 죄송하다. 이렇게 했는데 다 배상을 하겠다. 그리고 돌려주고 다 그렇게 했는데도 35살인가 된 그 농장주가 절대 받아들이지 않아서 경찰도 어쩔 수 없이 기소를 해가지고 흔히 말하는 빨간 줄이 올라가게 됐다. 이렇게 뉴스에 나왔어요. 복숭아 하나. 소영식 집사님 같은 경우는 시골에서 자라면서 아마 복숭아 서리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많이 하고 자랐을 법한데 빨간 줄이 아니라 빨간 족보가 생기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따진다면. 그죠? 우리가 어렸을 때 하던 것을 그대로 다 지금 현행범으로 한다면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복숭아 하나 때문에도 빨간 줄이 올라가는 그것도 범죄 경력으로 남는단 말이죠. 그런데 흉악범도 있대요. 그것처럼 성경의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다 죄인이에요. 그러나 죄에도 어떻게 보면 경중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욥은 죄인 중에도 그래도 죄인들이 볼 때에도 그래도 참 본받고 싶은 사람 가운데 하나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지금 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욥기서 전체를 보면 아주 여기저기에서 욥의 믿음이 얼마나 정말 귀한 믿음이었는지를 알게 되는데요. 31장에 가서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심판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하겠느냐? 그러면서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남정도 여정도 만들지 않으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그러면서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이게 욥이라는 사람이 살았던 삶이에요. 요즘에 얼마나 갑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근데 지금 종을 대하는 태도가 그 자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것처럼 이 종도 하나님이 지으셨으니 그도 존중받아야 된다는 이런 마인드를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인품이 대단한 사람입니까? 욥이. 고아를 돌아보았다 그랬잖아요. 과부를 돌아보았다 그랬잖아요. 자기만 내 떡덩이를 먹고 그들에게는 조각을 먹이지 않고 아무것도 주지 않고 자기만 배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여러분이 뉴스를 통해서 보는 부동산 정국이라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너무 혼란스럽잖아요. 절망하고 분노하고 막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참 여러분 그래요. 집 있는 사람은 어쨌든 집값 올라가면 나쁘진 않잖아요. 그런데도 세금 많이 내라면 또 화내잖아요. 집값 올라가는 건 좋아하면서 세금 내라고 하는 건 또 화낸다고요? 참 이율배반적이죠, 우리. 그러면서 늘 가진 자들의 입장에서 더 많은 것. 지금 욥을 놓고 본다면 내 떡덩이만 먹고 나 혼자만 먹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아요. 나는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법으로 안전장치를 만들어가지고 나만 어떻게 그냥 확보하고 잘 살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분명하게 좀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여겨집니다. 어느 정권이 되었든지 간에 이 나라가 그렇게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라면 종업원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 욥처럼 필요할 것입니다. 이런 욥의 신앙에서 19절에 보니까 만일 내가 사람의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안 했다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의복이 없는 자는, 또 덮을 것이 없는 자는 못 본 척하지 않고 다 그들에게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고 입히고 덮이고 했다는 거예요, 욥이. 지금 이 이야기는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너에게 뭔가 문제가 있지 않냐 하면서 욥을 심판하고 정죄하니까 거기에 대답하면서 욥이 했던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성경에 어떤 말씀이 이렇게 연상이 됐냐면, 야고보서 말씀이 여러분 생각나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1장 말씀을 놓고 평가한다면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욥기 1장에서 욥이 참된 경건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욥이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또 욥에 대한 어떤 소문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정말 그는 말로만 번지르하게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고, 야고보서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말씀에서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고 대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를 이렇게 차별 대우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야고보서에 이런 이야기를 놓고 본다면 지금 욥이야말로 차별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욥의 믿음의 자세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욥기 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것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하면서 15절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말했지요.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욥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정말 행함이 있는 믿음이잖아요.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렇게 돌아보는 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면 복만 죽을 때까지 복만 받아도 부족할 것 같지 않아요? 왜? 다른 사람도 다 축복할 거 아닙니까? 저렇게 믿음 좋은 사람 정말 대단하신 분이야. 정말 존경해. 정말 따르고 싶고 배우고 싶은 분이야. 다 그럴 만한 사람이잖아요. 지금 욥이. 그래 이런 사람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인류 역사에 있어서 고난의 대명사와 같은 그런 고난을 받게 됐으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을 만나게 된 것이죠. 제가 뭐 욥에 대해서 더 설명을 하지 않아도 욥이 가지고 있는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는데 그 모든 부자의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버린 거 아닙니까? 욥기 1장 말씀에 따르면은 그에게 아들이 7이 있었고 딸이 3이 있었고 양이 7,000마리가 있었고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이 있었고 종들도 많이 있었다. 어마어마한 부자는 이게 하루아침에 싹 사라졌어요. 아니 재산은 사라졌다고 또 하지만 자식들까지. 이 일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제정신으로 못 살 거예요. 살겠습니까? 정말 제정신 가지고 살기는 어려울 거예요. 종들이 계속해서 겨우 살아가지고 목숨 건져서 욥에게 달려와가지고 보고하는 것은 지금 모든 주인의 양떼를 다 빼앗아 갔습니다. 하늘에 낙뢰가 내려가지고 번개가 치면서 지금 다 죽었습니다. 종들을 죽였습니다. 다 빼앗아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큰아들 집에서 다 10남매가 모여가지고 잔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돌풍이 불어가지고 기둥 4개가 무너지면서 집이 폭삭 내려앉으면서 자식들 10명이 10남매가 그제 다 죽었다. 지금 욥이 지금 이 이야기를 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욥이 1장 20절에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었는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 그러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이 실존 인물이 맞냐라고 하는 의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치 이런 일이 가능하겠느냐. 오래전에 들었던 그 설교 예화 가운데 한 분이 이런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40대 돌아가셨대요. 질병으로. 근데 그 아들이 지금까지 교회를 안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면 우리 아버지가 뭘 잘못했다고 그 젊은 나이에 그렇게 돌아가시겠느냐, 데려가셨느냐. 그 아들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 실망, 서운함 이런 것 때문에 그때까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다. 하나님을 떠나버렸다. 그런 이야기 들었거든요. 세월호 사건 때 교회를 다니시던 분들 가운데 꽤 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났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느냐. 그거죠. 여러분 욥이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떠난 것도 100번 1000번도 떠날 만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욥이 2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났다고 했어요. 이제 재산도 지금 자기 몸 밖에 있는 거잖아요. 자식이라 할지라도 자기 몸 밖에 존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욥 자신의 몸에 온 거예요. 발바닥에서 머리 끝까지 종기가 나서 그 종기의 가려움을 견디지 못해서 기와장으로, 그 기와가 얼마나 여러분 거칩니까? 기와장을 안 본 사람은 기와가 뭔지 모를 수도 있지만, 기와도 앞면은 반질하게 돼 있지만 그 뒷면은 아주 거칩니다. 그런데 그 기와장으로 몸을 긁었으니 피투성이가 된 거 아닙니까? 그것을 보다 이제 더 이상 견디지 못한 자기 아내가 욥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그래서 인류 역사의 3대 악처 가운데 하나가 욥의 부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때도 욥이 하는 말이,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예. 욥이 이렇게 됐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친구들 3명이서. 그리고 달려왔습니다. 달려와서 욥이, 저 사람이 진짜 욥 맞아? 욥을 몰라봤어요. 자기들이 알았던 이전의 욥의 정상적인 모습을 금방 그렇게 봤다면 욥이 아니었겠죠. 인간이 아니었겠죠. 그의 외모로 보았을 때는 더 이상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종기까지 나서 온 몸을 긁어서 피투성이가 돼 있으니 그의 욥 자신들이 알았던 그 전에 고귀한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인품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남들이 봤을 때도 참 교양 있고 품이 있고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를 만한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완전 다 죽어가는 버려진 것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있는 욥을 보고 몰라봤어요. 그래서 그 친구 셋이 일제히 소리를 지르며 울었다. 그리고 각각 자기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면서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고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다고 했어요. 일주일 동안 밤낮 같이 그 자리 옆에 앉았었는데 한마디도 욥에게 뭔가를 말할 수가 없는 상황.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 오늘 읽었던 3장 이전까지의 욥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 고통이 금방 끝나지 않았어요. 몇 달이 지나갔어요. 욥이 더 이상 버티는 일에 한계를 느낀 거예요. 여기 3장으로 오면 이제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요. 그러면서 자기 생일을 저주해요. 다시 말하면 자기의 태어남을 저주해요. 내가 난 날이 차라리 죽은 날이었다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 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 비추지 않았다면 좋았을 것입니다. 하면서 원망, 분노, 인내의 바닥을 드러내는 욥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읽었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지금 내게 임했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왔고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불안감만 가득한 지금 그런 욥의 형편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욥기가 42장까지 되어 있는데 여러분 욥이 말하는 내용이 42장 가운데 20장이에요. 세 친구의 이야기도 많이 나오지만 욥 개인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20장이니까 절반 정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말을 욥이 하게 됩니다. 6장에 가면 이런 표현을 해요. 2절에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다. 여러분 이 표현이 좀 시적 표현 같고 문학적 표현 같지만 얼마나 자신의 괴로움이 컸으면 내 지금 괴로움을 저울에 올리고 바다의 모래를 저울에 올린다고 해도 자기의 이 괴로움이 더 무거울 거라고. 4절에서는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나도 이제 더 이상은 못 견디겠다. 내 몸이 돌이냐? 내 몸이 쇳덩이냐? 더 이상 나도 이제는 견딜 수가 없다. 라고 그가 자신의 삶을 한탄하면서 자기의 태어남을 저주한 것입니다. 천하의 믿음 좋은 욥도 이 고난에서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상태로 떨어진 것입니다. 23장으로 넘어가면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내가 배울 수가 없구나. 이 상황에서도 욥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나님을 향하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이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진짜 여러분이 어렵고 힘든 그 상황이 부딪혔어요. 근데 정작 그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 일이 없을 때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다 좋았어요. 할렐루야 그럼 다 좋았어요. 근데 정작 여러분이 절망 가운데 떨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안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욥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앞으로 가도 그가 계시지 않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는다. 지난주에 여러분 풍랑 만난 제자들이 했던 말이 뭡니까? 돌풍이 불어왔어요. 배가 지금 뒤집힐 판이에요. 물이 가득 찼어요. 배에. 자기들은 지금 죽게 됐다고 지금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어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지금 잠에 오십니까 선생님? 그거잖아요. 우리는 지금 죽게 됐는데 정작 그분은 주무시고 계셔. 그럼 우리는 안 돌보십니까?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인생에 정말 내가 필요로 여길 때에 정말 지금 하나님 도움이 필요해.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것으로 욥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믿음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보호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신데 정말 내가 그 긍휼을 좀 받고 싶은데 내가 보호를 받고 싶은데 그 하나님이 안 보여. 기도도 안 나와. 예배에도 아무 정신이 없어. 성경을 읽어도 그냥 글자만 읽고 지나갈 뿐이지 아무 마음에 와닿지를 않아요.
지금 욥이 고백하고 있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안 보이신다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여러분, 사람 너무 괴롭힘, 여러분 너무 극한 고통이 있으면 병원에서 어떤 주사를 줍니까? 진통제. 진통제는 아주 약한 거고요. 그거 진통제를 주어도 고통이 계속돼. 그럼 뭘 줍니까? 몰핀 주사 같은 걸 주잖아요. 아예 재우잖아요. 아예 재워. 그러면 몸에 고통이 있지만 잠을 깊이 들어버리게 하기 때문에 그 고통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힘들고 아파도요, 잠들어버린 그 잠깐의 시간이라도는 영혼이 괴롭힘을 안 당하잖아요. 근데 욥이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냐면, 욥기 7장에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않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을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어 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잠도 못 잔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얼마나 괴롭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 우리 같으면 한 날도 못 살 것 같지 않아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여러분에게 두 가지로 드리려고 해요. 이런 극한 상태에 빠진 욥, 자기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식도 없고 휴식도 없는 불안만 가득한 욥의 지금 상태, 이런 상태에서 그가 어떻게 이 두려움을 이기게 됩니까? 하나님을 이리 찾아보고 앞으로도 가고 뒤로 가고 옆으로 가봐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 욥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걸 극복했는가 하는 거예요. 답은 두 가지. 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에서는 두 가지만 제시를 합니다. 첫째, 그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원망도 하고 분노도 하고 절망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힘든 일 있죠? 그럴 때 사람 앞에서 투덜거려 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투덜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화도 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분노도 하십시오. 욥처럼. 하나님, 저를 왜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왜 태어나 계셨습니까? 왜 이 상태에서 저를 데려가지 않으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따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세요. 예.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해야 그래도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 사람입니다. 해결자가 되지 못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돕기도 하고 사람을 보내시기도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욥처럼 설 때에 하나님이 길을 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한 가지는 그 고통 중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그 믿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정말 놀라워요. 아까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목사님 아들이었지만, 특별히 목사님의 아들이 아니었으면 어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축복하시고 더 복되게 하시고 더 건강하게 하시고 병들었을지라도 다시 건강을 회복하고 이러기를 바랬는데 그렇지 못한 그 일 때문에 아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런 이야기 한다면 욥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하자도 부르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고통 중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그의 믿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건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을 붙잡는,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으시는 것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다가 힘이 딸리면 힘이 빠져요. 놓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는 동안은 안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때에 뿌리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붙잡으십니까? 옆에 집사님을 통해서 붙잡을 수도 있어요. 집사님이 고면하는 그 말이 하나님이 지금 붙잡고 계시는 그 말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 이 고면하는 시간이 여러분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거절하지 않아야 됩니다. 욥이 그래요.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계시지 아니하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는다고 했던 그가 그 말씀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가도 안 보이고 뒤로 가도 안 보이고 왼쪽으로 가도 안 보이고 오른쪽으로 가도 만날 수 없는 그 하나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욥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눈에 안 보여요. 내가 지금 절실하게 필요한데 그분이 안 보여요. 그런데도 그분에 대한 신뢰감이 사라지지 않고, 그래도 그분은 나를 알고 계실 것이다. 내가 지금 보려고 하든 만나려고도 안 보이는데 그래도 그분은 내가 가는 길을 아실 것이다. 그리고 내가 가는 그 길 끝에는 그가 나를 이렇게 단련하신 후에 다 찌꺼기가 빠져나가고 순금이 남듯이 내가 정금같이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하는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다시 말하면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욥이 당한 고난이 나에게 오면 감당할 수 없어요. 저는 정말. 그러니까 욥 같은 고난은 나한테 안 주실 거예요. 사람마다 믿음이 다 달라요. 여러분, 믿음도 다르고 형편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에서 어떤 고난을 만나든지 그것은 여러분 형편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감당할 만큼 되기 때문에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당할 시험,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하나님이 주셔요. 그것을 넘어가는 걸 주시지 않아요. 사람마다 다르고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다 다르지만 어떤 시험이 와도 주님이 함께 계시면서 여러분이 그 시험을 거뜬히 이겨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 붙으시길 바랍니다. 두려움을 극복했던 욥은 이런 상상할 수 없는 환경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식지 않는 그 신뢰감이,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그가 통절하게 외쳤던 그의 기도가 다 응답되어지고 그의 마지막에 이전과는 또 다른 갑절의 삶을 복되게 살았다고 하는 기록을 우리가 오늘 아침에 다시 확인하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 모든 일들도 다 이제 과거가 되어지고 어느 날 여러분들이 욥과 같이 이런 복된 날이 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더 드높일 수 있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들의 믿음을 우리가 살피면서 욥이 당한 이 일이야말로
사람으로서는 어찌 해볼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이 하나님 앞에서 투덜대고 원망하고 자기의 생일을 저주까지 할 만큼 고통스러웠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그가 그리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또 그가 그런 중에도 하나님을 놓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감으로 믿음을 지켰던 것을 또한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 시간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울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용기 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지금 함께 예배하는 중에 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심이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 의지하고 승리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축하하도록 합시다. 조민군 앞으로 나오기 바라고요. 생일 축하합시다. 우리가 코로나가 아니면 더 신나게 할 텐데. 예, 김성년 집사님은 포도를 종민이 잠깐 서세요. 기도 한번 합시다. 네, 기도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 이렇게 건강하게 청년이 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도 지켜주신 하나님 종민이의 가는 발걸음을 붙드시고 이끄시고 복되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종민이가 하나님을 향한 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모든 계획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친히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축하합니다. 네, 포도는 김성민 집사님이 따가지고 오시기 바라고 성경 공부는 25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주도 가는 거야? 은주도 지금 같이 가는 거야? 이거 깎아준다고? 도장이나? 같이 가긴 하죠? 안녕. 진짜네. 엄마. 잘 가. 어디 가? 기사님 들어가세요. 머리 많이 길었다. 저번 주에 봤는데 또 많이 길었지. 많이 길었다. 작아? 기름을 잘라. 누가 갔다 왔어? 누가? 누가 갔다 왔지? 진짜 머리가 25분. 머리에서 괜찮아? 그렇지. 당연하지. 그죠? 어쩔 수 없지. 안녕. 얘 전화기잖아. 정리해야 되는데. 왜? 진짜 이렇게 있으니까 아파트 들어가서 야, 그 링크는 누나한테 보내봐.
분 있나 보네. 이거 꾸도 갖고 가라고. 누가 가셨어? 이병님 가셨네? 가셨어요? 아니, 엄마요? 네, 저희 엄마 내려가셨는데 제가 전화해 볼까요? 네. 엄마 아니, 가져가셨는데 이거? 아 여기 포도죠 아니, 이거? 우리 교회 포대죠. 아니 나 진짜 순정이 이거를 각자 갖고 가야 돼. 갖고 가라 그래. 우리 교회 포대. 여기 안 되고 지사님을 시키면 아나 근데 욕하는 거 가지고 오는 것들은 안 받으신대? 가져가라고 양배추가 나왔는데 우리 목사님이 하신 거니까.